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대답할 차례예요. 한 주간 동안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날짜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날짜입니다. 6월 25일 6.25가 일어난 지 72년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72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살아있는 동안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참 묘양산도 가보고 싶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때 제가 못 간 거예요. 우리 전에 금강산 관광 갔을 때 우리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것도 가고 싶고요. 저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문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해서 잠시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언약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말씀을 받을 때 왔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이래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 때마다 제 방에서 기도하고 놉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는 모든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말씀 준비된 강단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말씀 붙잡고 오늘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사람의 말로 들릴 때마다 즉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이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받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오늘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 얻게 하시고 만족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약신앙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참 승리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 목사님, 맥추감사주일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 지키라 했습니다. 사실은요, 6월절 피 바른 순간 애굽나라 바로의 손 노예된 종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6월절이라면 6월절 세절기 가운데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그거는.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먹었는데 남아 가지고 창고에다가 이렇게 이제 보관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의 그 곳간에요 알곡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는 보장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맥추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보리를 심은 겁니다. 우리가요, 창녕이 이모작 아닙니까? 어떤 데는 양파 심고 마늘 심고 싹 거두고 지금은 벼 딱 심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심었습니까? 보리 심었습니다. 보리가 약 6개월가량 자라야지만 그죠? 수확합니다. 그러면 3, 6, 18, 180일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50일 만에 보리를 자라게 해서 보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 맥추, 보리 맥자, 보리를 거두어 드린 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안 굶기십니다. 완전 책임지십니다. 완전 보호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이라. 신자는 성령에 인도받으면 참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일하신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세 가족반에 모아놓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구원의 길로 다 끝내라. 사람 이름 놓고 여러분 문제 놓고 복음으로 간절히 복음의 빛을 비추고 거기다가 언약기도 쓰고 읽어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복음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받은 그 성령 충만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에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령이 틈탈 시간이 없어요. 왜?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한 말을 5인을 포럼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어제 강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은혜가 넘치네요. 저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은혜가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왜입니까? 우리가 언약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이미 창녕에 소문났답니다. 어제 목사님이 제가 심심할까봐 주부 보고 있었거든요. 밥 먹는데 운동에도 말씀 운동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누가 넘겨주셔서 갔던데 10분만 했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 교회가 진해 용원에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웅동으로 이사 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웅동에서 목회한지 모르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달라 축복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른 건 안 보고요. 말씀 운동을 쫙 받는 거 봐요. 우리 말씀 운동 보면 70 몇 번째 보면요. 진해 운동돼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혀 뭐 그게 없어요. 왜냐 부탁을 해가지고 예원교회 사람이 자기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린대. 심지어 이번 주에는요 하루 전날 목사님 내일 말씀 운동을 기도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10번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문 다 났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맥주 감사주일 이런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자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실천해라. 감사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준생 감사한다면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동생 이름으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감사 실천이에요. 왜냐? 본인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오래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사고 안 나도록 붙잡아 주셨잖아요. 밥 먹여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못 깨달으니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온 가족이 와서 예배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려 3번째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몇 번 찾아왔다고요? 3번. 오늘이 마지막 찾아온 3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보면서 진짜 예수님 삼고초려다. 삼고초려. 제가요 내 사역이 맞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막 목사님 막 다니고 막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저보다 더 심했더라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마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누가 없었습니까? 하필 꼭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없어. 의심만은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도마 왈.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만져보고 넣어보고 못자국에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믿는다. 그 일 있고 며칠 후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그죠?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 안 불렀습니다. 도마만 불렀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나 다 들었거든. 창자국에 손 넣어봐. 내 못자국에 손 대봐. 도마가 손 댔을까요?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그래서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 한 짓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법칙에서 그 고문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이래 하지 마세요. 멀찌기 하지 마세요. 멀찌기. 성경에 보면 옵니다. 베드로가 멀찌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뭐나요? 멀찌기. 예수님이 어찌되나 한번 보자. 이따가요 불 딱 쬐고 있는데 종이요 너 보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 맞는데 나는 아닌데 이 말이 억양에 덕혀버렸어. 우리 전라도 경상도 억양이 있답니까? 그죠? 맞네. 니 갈릴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말씨 맞네. 그래 다른 데 또 삽니다. 나중에 3번째는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나 그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새끼 모른단 말이다 하고 있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누가 울었습니까? 꼭 끼요 하고 닭이 울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주여 이것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좀 믿어주세요. 저도 사람 안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죠? 좀 믿어달라는데 곧 있을 일을 예수님 다 하시는데 그러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베드로가 난 그냥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그냥 제자입니까? 무슨 제자입니까? 수제자입니까? 그 밑에 있던 함께하던 제자들이 어이구 형님 고기 잡으러 가시랍니까? 저도 갈랍니다. 그거 본의 아니게 선동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은 다 잊어버리고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버린 겁니다. 회, 귀, 본능. 무섭습니다. 은혜 안 받아보세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창세기 3장 나의 시절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를 예수님이요 오늘 세 번째 21장 1절 보면요 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습니다. 세 번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똑같은 미션 준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린 양.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을 때요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데 내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겁니다. 관심이 다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뭐냐? 요한하고 야고보가 전도를 했더니 이것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했더니 이것들 안 믿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확 치가지고 저 번개마다 죽어버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지 마라. 그 보면 우레의 아들 오거든요. 그 성질 급했던 요한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답니다. 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사랑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품에 딱 안겨가지고 이게 비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요한.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 어머님을 모시도록 부탁한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요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목 잘리거나 순교하지 않고 반모습에 유배돼가지고 할 것 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적고 있다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만약에 옛뱀 마귀라고 없었으면 지금 그 배암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다르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딱 계시록이에요. 옛뱀, 마귀, 곧 사탄, 온천하게 까는 자 답을 딱 내리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한이 요한 1서 4장 8절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왜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편으로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 중지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신, 이게 뭐냐? 베드로의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과의 일생입니다. 일생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중요한 내용을 뽑아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우리 서로 처음 만난 곳은 모카밭이었는데 이건 모카밭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순간 안드레가 뭘 갈아탔다 하죠. 그죠? 세례 요한한테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요
스승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안드레가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우리 형제.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안드레가 형님 느낌 나고요, 베드로가 동생 느낌 나거든요. 제 느낌입니다. 그냥 어쨌든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저기 갈릴리 가나에 있더라,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손잡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별명을 지어줬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 게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를 시몬으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로 알고 있죠. 근데 원래 베드로 이름은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 첫 만남에 너는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게바를 번역하며 베드로라. 처음부터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이 별명을 딱 지어줬어요. 성경 보면 그 뒤에 계속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다 하고 있는 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안드레에게 형님 저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하고 다시 가버린 겁니다. 내가 같으면 화나거든. 창녕 함께 하는 게 뭐 은혜도 없고 뭐 목사님 설교 은혜도 없고 뭐 성도들 뭐 구원의 길 그리고 잘한다면서 별거 없네. 돌아가 버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되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이겠어요. 왜냐? 베드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쓰임받을 걸 알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찾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일평생 바다에 살았던 베드로가요, 그날 밤새 줘 빵마리 그래가지고 그물 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내려보렴.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어렵지 않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분들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만선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이상하죠, 딱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전에 한 짓이 있잖아요. 만났는데 무시했잖아요. 근데 일평생 바다 그 호수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아.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 그때 말했습니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들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큰 기적 가운데 성경의 4군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까? 전했죠. 작은 헌신, 큰 축복.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작은 오병, 뭡니까? 5개 보리떡, 2역, 2마리의 생선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는데 남자만 5,000명, 거기다가 부인 애들 데려가면요 2만 명이 다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도망가죠. 도망간 건너편에 이미 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은 그 떡이 있잖아,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지만 너희들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니까 그렇죠. 제가 갑자기 다 효정아,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 구원받아. 내 피는 생명의 피야. 내 피를 마셔야지 네가 구원받아 하면요, 효정이는 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럼 뒤에서 엄마가 말릴 겁니다. 니 와 그러노? 그러면서 가면서 할 겁니다. 목사님 미쳤다 하면서 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상한 거 가르친다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갑자기 저 식인종,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그러나 미친 거 아니냐? 수군수군거리면서요,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고요, 금방 떡 먹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또 베드로는 오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 그죠? 쿵짝이 잘 맞아, 주님아.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 하냐?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분요.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음 주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딱 3명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변화돼요. 변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과 딱 3명 데리고 황산 가서 제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변화되면 그 3명은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완전 제자 되겠죠. 그죠? 너희들이 모르는 거 우리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주님 여기가 좋은데 예수님 오른쪽에 모세, 한편에 엘리야 보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정신 차려 보니까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외에는 안 보였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완전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전에 그 캐캐묵음 율법 가져오지 말고요. 진짜 우리 옛날에 다 뗐던 그 신비주의 끌고 오지 마시고요. 별로 수준 높은 거 아닙니다. 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딱 잡은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하나 더 넣으면 이제 성찬식 더 넣어요. 성찬식. 예수님이 탁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 다 앉아 해놓고요, 발을 딱 시키는데 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한마디에 주여,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발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완전 또 반대로 주여, 그러면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세요. 온몸 씻어주세요.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 용서 받았어. 발이 뭡니까? 하루 동안 살아오던, 한 달 동안 살아오던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묻혀있는 그때 그 죄, 그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손 씻듯이 발 씻듯이 씻음으로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야. 모욕할 필요 없어. 어쨌든요, 베드로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주님 하신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너희들, 제일 먼저는요, 제자들 보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이것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자,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요한복음 펼쳐놨죠? 앞에 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요, 순식간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서 고문한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나 맞다 나 수제자다 이러면 돼. 근데 그래서 여자 종이 한 말이에요. 벌벌 떨고 나 아닌데 이런 겁니다. 그래갖고 25절 27절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종이 눈치채니까 다른 데서 딱 가서 불 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너 저 사람 제자 맞네? 아닌데.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 아니하였느냐. 이거죠.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정인이 나온 겁니다. 네가 내 친척 말고의 귀 자른 거나 옆에서 봤다 된 겁니다. 베드로가요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니까 칼 끄집어내가지고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를 잘랐거든요. 그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내 친척 귀 잘랐잖아. 그때 뭐랬습니까?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또 부인했대. 다른 성경에는 저주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버렸답니다. 그때 닭이 울었답니다. 꼭기요. 베드로는 닭 소리가 트라우마입니다. 닭 울 때마다 내가 3번 부인했지. 그래서 전례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고기를 절대 안 먹었답니다. 닭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트라우마 돼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은 수제자로 인정받은 베드로가요 이렇게 3번을 부인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도망간 베드로를 또 찾아가신다니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넣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모른다고 했죠. 베드로의 진심은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다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자빠져도요 실수하고 그냥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언약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 번 자빠지면 영원한 멸망당한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런 현장에서요 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니 어느 교회 나가노? 당당하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간다 라고 말하면 이달이라 싶어가지고 또 그냥 나간다 한 사람들 오늘 오뚜기 신앙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요 우리 랩런트들은 달라. 우리 다혜는 당당하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가는데 또 우리 랩런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네요. 저기 이상한 교회 나가네. 우리 애들은요 뭐가 이상한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미션을 딱 준 거예요. 그 목사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원받기로 우리가 복음만 말해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봤습니까? 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이런 양이에요. 우리 창량함께하는 교회에 이런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장기 결석자. 그래 감사해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담임 목사 되면서 한 세 가정 이런 양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까 봤는데 다인이 민서그도요. 코로나 시기에 남편이 불신자다 보니까 전혀 교회 못 왔죠. 그 하나님 은혜로 요즘은 금토일 시대 열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이 말합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 진짜 목자는요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찾아내라. 성경이 말하기를 그 찾으니까요 목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어서 와가지고 잔치한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한 명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마리, 99명의 기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것을 더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한 명이 돌아오는 게요 99명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답니다. 99명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도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 한 명이 장기 결석에서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기간에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지 않은데 초청 대상자 놓고 전돌지 기록해라. 조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우리 청년부에, 대학부에, 우리 중고등부에 이런 양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지? 그래서 때로는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양이 누굽니까?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 새신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양들에게 먹이라.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1대1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새가족을 새신자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라.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사랑받았다면 내게 주신 미션 붙잡아야 됩니다. 나 오늘 이런 장기적으로 이런 양 황춘하고 선생님 들어오는데 갑자기 나 뛰어나가서 아담을 주려 했다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 돌아왔습니다. 이제 후대 잃어버린 양이 누구라고요? 후대.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이 부분 두고 언약적 하나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전사님이니까 이제 태영아 사역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분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준비했을까 하면 어떤 한 분야를 준비했을까 아닙니까? 그죠? 그분에게 랩런트가 붙어. 주일학생이 붙어. 그럼 주일학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전공 특기도 없는 데 아닙니까? 태영아 사역 하세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강점이 뭐였습니까?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태영아 사역하고 그죠? 전국 태영아 수련회를 하고 겨울 여름마다 너무 아이들이 수련회 많이 찾아와가지고 1부 2부로 나누고 랩런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1차 2차 나누고 세계 대학 수련회 하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오면서 한 2년 3년 쉬어버려가지고 지금 다 식어버렸어. 이번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요 태영아 사역자 나와야 됩니다. 유치부 사역자 나와야 돼요. 그 눈높이에 낮춰가지고 말씀 전할 사역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하고 있냐? 김정은 목사 다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장세민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치부가 벌써 이제 유년부 됐습니다. 초등부 됐습니다. 저 79세 80세 된 할머니까지. 지금은 그런 시간표니까 제가 띄지만요. 여러분들 진짜 전문 사역자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의 생활을 이 지역의 모든 중고학교를 다 돌 그런 전문 사역자 그에 따른 팀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야지만요 그 분야가 살아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제가 부교육자면 제가 다 거쳐봤거든요. 다 거쳐보니까 이제 제가 누굴 만나도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말씀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중고등부에 대학에 생을 걸고 대학을 순회할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그 속에 신천지에게 다 빼앗긴 어린 양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설교를 누구 보고 뺏긴 게 아니라 다 정리해놓고요. 누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치면서 딱 뜹니다. 이렇게.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수백 편의 설교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지만 전에 이분이 좀 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을 들어서 이렇게 난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우리 3.1교회가 이제 대학자가 옛날에 3.1교회라고 전병욱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고 때문에 목사님은 개척 나가시고 그분이 새로 오신 담임이신 거야. 알고 보니까 그분 마지막에 탁 내 가슴을 울렸어요. 저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있을 때는 전부 학교가 CCC, UBF, SFC 이런 선교단체들이 쫙 활동하면서 대학을 보고만 했는데 지금 다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대학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9,000명인데 1,000명이 신천지래. 우리 교회가 놓쳐버린 캠퍼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애타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저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예. 내가 저 경산 지역, 대구 지역 도는데요. 목사, 복음가진 목사, 다락방 목사가 들어온 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물어봤습니다. 언제 들어오냐니까 개강 예배하고 종강 예배 때 온다네요. 나머지는 이제 제자 세워난 실천해갖고 대학원생이 인도해라는데 대학원생 힘 없어요.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요. 석사 논문 쓰기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 전문사회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다민족 다문화권의 자녀. 우리 유식한 말로 뭐랍니까 이걸? T, C, K. 우리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다민족 다문화는요 성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렘넌트에게 들어간 투자하는 모든 것을 성교에 다 지출하고 있어요. 다민족 다문화권의 자녀들은. 사단이 내놓겠습니까? 이 중요한 자녀들을. 사도행전 16장 2절에 여러분 디모데가 TCK인지 아십니까? 예.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바울을 다음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치고 달려간 제자가 TCK였어요. 헬라도 이해하고 유대도 이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 여러분 여름 행사가 영적 싸움입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목사가 운행했는데 소라가 나 교회 안 가겠다 버티는 거 이렇게. 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하늘이 와 있고 소라 안 가는데 오늘 할 때 내가 내 품에 안기더니 왔거든요. 오늘 딱 마음이 작정을 했는가 봐. 안 가기로. 아버지가 이제 얼굴 씻겨주고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간대. 난 그거 봤다니까. 안 가는 게 아닌가요? 그 발목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게 안 보여주면 다툰다니까. 와, 소라의 발목을, 허리를 마귀가 딱 잡고 지금 안 내놓는 거구나. 다문화 TCK.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이제 오는 주간부터 7월이 시작되잖아요. 7월 1일부터 매일 아이들 이름 초청자 이름을 두고요 구원의 길 9길 합주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어제 전도하며 왔습니다. 거기 가면서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도 온다고 약속했어요. 키가 170 여학생 초등학교 6학년. 니 농구 선수 하면 되겠다. 근데 아침에 7시 50분인가 40분에 시우 왔답니다. 와서 딱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따르릉 아버지 전화가 달려가고 안 왔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그 애는 누구냐니까 난 몰랐는데 또 베트남이라네요. 다문화 가정. 마스크를 절대 안 내려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제자들인데 사단이 안 내놓아요. 우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이요 진짜 어디에 달라붙어야 됩니까? 어린 양 사역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뭐냐? 벌떼 작전. 하이가 우리 아들은 다 그거 가지고 이제 쥐락기 한 명도 없는데 그런 미성숙한 신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달라붙어서 이번에 연합 렘넌트 성경학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자체 강습회 했어요. 자체 강습회인데 강습회인데 절반에 앉았어 이렇게. 한 50명 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구미교회, 또 소망교회, 세 교회가. 근데 어제 강사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도 오소.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거기 렘넌트들 와서 같이 하면 되죠. 하루인데 회비 10,000원밖에 안 받겠다.
강사모가 여보 앉을 자리 없을 건데 뭐 바닥에 앉으면 되지. 여기서 자리 있고. 원래 그게 다락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집회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이 강당에 다 올라가가지고 그 한겨울에 에어컨 틀어놓고 롤렐루야. 그래서 아니습니까? 그게 우리 단체였는데 지금은요. 어제 그분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다 문 닫고 경남에 있는 교회도 한 군데 문 닫고 힘이 없는데 이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지금 뭐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분하고 뭐 한 번도 없다. 그분을 제가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모신 거라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어린 양 먹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이 들어가는 성경학교 되게 해주옵소서. 어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하면 렘넌트 사역 일어난다. 자유교회 권사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문제 있는 가정에 이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혼하니까 부모끼리 이혼하면 애들도 이혼시켰어 이렇게. 한 명은 네가 키우고 한 명은 내가 키우고. 그 아버지 중 새로운 부인 들어오면요, 새로운 부인이 이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죠? 방치되는 거예요. 이걸 한 권사님이 7년 동안 지금 키워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 살아나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학교 마치고 가는 자기 집 가는 길 중간에 권사님 집이라. 너는 날마다 우리 집에 와라. 말씀 듣고 기도 받아라.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사랑과 관심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영적 싸움이니까요. 중보기도.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른 데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구 노예가 메인타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뱀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데 이 땅에 남은 자가 바로 거루터기고 그 거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것이다. 하나는 지금 3년 동안 비대면 또 하다가 렘넌트 조직이 다 허물어졌는데 이번에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학교 현장마다 렘넌트 통하여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원래 운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 행사도 꼭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연합수련회 하나님이 그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하는 방식 제가 좀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요즘 다 편하니까 폰으로 하죠, 그죠? 폰으로 해, 연합네 전하잖아요. 저는 좀 죄송해요. 그게 안 믿어져. 저는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사람 만납니다. 상황을 듣습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뭘 주문하는 것도요. 주문에 끝나지 않나요? 찾아간다니까. 공간을 확인하면 옵니다. 이 다 들어오시는지 없는지. 제가 몇 주에 그쳐서 몇 군데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다 이제 날이 없고요. 또 너무 좁아요. 안 돼요, 지금 그 공간 가지고는. 그 제가 이제 한 군데 소개받고 지난주 갔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니까 어떻게 이 날이 났습니까? 그 처음 한 말이요. 큰 교회들은 미리미리 신청하는데 그분 회원이다. 이 작은 교회들은 항상 보면 코앞에 닥치면 온다면서요. 그 작은 게 아니고 주보 보시면 우리 이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이 날이 났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이 날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하루를 당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14일이 비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맞다. 바로 계약금 보냈습니다. 자기도 300명 수용하는데 70명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팀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라 하고 두 군데 교회를 전했더니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정교인 수련회 결정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런 장소 있습니다. 다 오케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소한 150명이 오지 않겠나. 예. 한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제가 가본 수련회 중에는 지난번 어령 수련회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끼리 다 있기가 너무 좋은 아담한 수련장이었습니다. 전 교회 수련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니라. 초청하시라. 초청하신 분들은 방 따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초청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10명, 20명 넣어가지고 발냄새 맡아가면서 제일 많았는 팀은 효정이 팍 집어넣어가지고 몸부림 치가면서 초청하세요. 초청하신 분들은 제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경애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을 초청했다. 방 드립니다. 예. 우리가 방을 빼더라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는 본질을 안 놓치거든요. 왜 합니까 이거? 생명운동, 제자운동 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교회는 만민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린 양을 찾아야 돼요. 빨리. 그러면 찾았으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시켜서 그 어린 양이 있는 현장에다 파송을 해야 됩니다. 주간 미션 초청 대상자. 저는 늘 관심이 있다는 게 생명, 어린 양. 어린 양이 아이 그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구원받기로 예비된 영혼들. 이번 주간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찾아서 살려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도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일으키사 어린 양 맡기신 주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들을 찾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으로 무장시켜서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우리 영적 축제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적 싸움임을 알고 본격적으로 전 성도들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